할렐루야, The Rock 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마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마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여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앞으로도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는도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가득할지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저 앉아있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님 빛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앞으로도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난 백성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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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www.gototherock.com/give www.gototherock.com/give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컴퓨터나 또는 모바일 폰으로도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항목에 헌금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giving just got easier 해서 되어 있는데 general giving으로 하시면 여러분 헌금이 영어 컨그리게이션으로 들어가고요. 우리 한인교회 여러분께서는 그 general giving, house churches 그리고 그 밑에 congregation의 온라인 캠퍼스, 애나하임 잉글리시 세 번째 애나하임 코리안 이 세 번째 탭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헌금을 내가 얼마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100불을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타임이면 원타임 반복해서 하시고 싶으면 셋업 리커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give 원타임으로 나는 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는 헌금 종류에 대해서 내가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면은 tithe and offering, 선교 헌금은 missions,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릴리프 구제 헌금은 여기 세 번째, Heart for the Harvest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한인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사용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헌금은 이 Heart for the Harvest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OSL 제자훈련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또 Benevolence 그 외에 구제를 위한 그러한 사역에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11조 헌금은 우리가 꼭 하는 헌금이죠. 그리고 Heart for the Harvest 이 사역 헌금으로 여러분께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Next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적게 되어 있고 전화번호를 기록을 하면 그 코드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샌드 코드를 누르고 코드를 받아서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그 헌금의 번호가 또 크리에이트 되면서 여러분 그 내시는 헌금이 제대로 차곡차곡 데이터에 잘 쌓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www.gototherock.com에 꼭 들어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데 쓰여지도록, 영혼 살리는 데 쓰여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을 준비한 우리 각 가정들이 있습니다.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헌금, 그리고 Heart for the Harvest, 선교 헌금, 그 외의 각종 헌금을 준비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되 하늘에 곳간문을 열어서 부어주시되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신 그 물질의 복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려드리고 나머지로 우리가 선교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드린 헌금에 그 이상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영혼육의 강건함을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비즈니스와 직장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너락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Mother's Day, 어머니 날이죠. 어머니의 가족에 대한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껏 격려를 해드리고 이런 좋은 훌륭한 어머니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오아시스는 가정입니다. 그곳에 와서는 참으로 마음 놓고 모든 긴장을 풀고 푸근한 마음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마귀는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에덴을 분쟁과 정죄와 파탄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약 11년 전 일본의 통계를 보니까 자살자의 수가 매년 3만 명이 넘는데 그 대다수가 50대 이상의 남녀라고 말합니다. 1998년도 대한민국의 통계 자료를 보면 옛날 얘기지만 자살자 수가 총 8,569명인데 남자가 6,200명, 여자가 2,369명. 그 전년에 비해 4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전보다는 2,003명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삶의 오아시스나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 통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무엇일까요? 서로 믿고 의지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위로와 힘을 얻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충족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모든 가족이 다 깨닫고 그거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모든 만물에는 조화와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삶의 진정한 조화와 질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생을 지어놓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받들어 모시며 함께 살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마귀는 이 질서를 뒤엎어 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의 가정의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화목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모든 만물에는 조화와 질서가 있는데 그 삶의 참 조화와 질서를 깨뜨려 버리면 가정의 행복이란 물질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래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받들어 모시는 그 삶의 질서를 가져와야 비로소 가정의 행복이 머무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말씀과 성령 충만과 기도하며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 있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잠시 후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 가정에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을 채우니까 주님이 떠다 주라고 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항아리와도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 넣으면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채운 우리들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충만히 채우고 성령을 충만히 채워야 그것으로 주님께서 기쁨의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암울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며 불평하면 가정의 행복은 없습니다. 오직 그 가정에는 물고찢는 싸우는 불뱀만 득실거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의 가슴에 기쁨이 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암울하면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 진실한 기쁨은 우리의 가슴 속에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기쁨의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정에
삶의 규범이 분명해야 합니다. 죄와 부패가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찢어놓으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덕의 파괴와 혼돈은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남편이 외도하고 바람 피우고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또 아내는 치맛바람을 알리면서 친구들하고 몰려다니고 떠들고 수다하러 다니고 그렇게 부패해져 가고 또 이 자녀들은 세상에 이 풍속에 떠내려간다면 그런 가정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삶의 규범이 필요합니다. 성경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그러한 율법을 주셨죠.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주 기도문이라는 그러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가정의 삶의 규범을 삼을 때에 가정은 올바른 규범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토대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잘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잘 길러야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셨으니 범사의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두려워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자녀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모범이 되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가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기도에 전념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면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분노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흥분만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십계명을 외운다는 것은 이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밝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배우게 되고 십계명을 통해서 이 혼돈된 세계 속에 나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살아가게 해야 되는지의 삶의 규범을 우리 자녀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혼돈된 세속문화 속에 끝없는 육체의 향락과 타락을 이겨나가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장성한 어른들도 가슴속에 이 계명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같이 십계명을 가까이 합시다. 읽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발걸음이 흩어지지 않을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사는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십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삶이 있어야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버리고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자. 가족 간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 고집대로만 살고 내 주장대로 살면 찢겨지고 맙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동정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는 안 돼요. 애를 써야 합니다. 상대편에 서서 생각해 보기를 늘 노력해야 하고 자기 주장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완벽하겠습니까? 천만에요. 저도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가정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저도 마음을 새롭게 잡고 저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고치고 그 다음에 돌아가고자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기주의적인 세계에 그 교육 자체가 전부 개인적인 교육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되어가요. 이 미국 땅은 더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여기는 다 뿔뿔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주잖아요. 그 시민권의 의미에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다행할 수 있지만 의무와 책임도 다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아이들한테 그것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께 소속이 돼 있으나 미국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 환경 가운데서 자라는 아이들은 장점도 있습니다. 독립적이고요. 부모 의지 안 하려 하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개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 없어요. 가족 서로 간에 이해하려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 갈등의 근원적인 사유가 뭘까요? 대화의 불통이죠. 전문가들은 대개 남편이 들어줄 생각도 안 하고 끊어진 대화의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행복하면 되고 자기 뜻대로만 살고 다른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대화가 불통되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 그러한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서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 동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정을 율법적인 잣대로 보면 안 돼요. 가정이 율법이 들어오면 남편은 흠도 많고요. 아내는 결점투성이고요. 그 부모를 율법적으로 보면 못나기 짝이 없고요. 자식을 율법적으로 보면 망나니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 간만이라도 율법을 제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문, 강도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세리와 창기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자비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평하고 평론하고 그렇게 크리틱하게 되면 물고 찢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들 간에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눈물이 나도록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마음의 결단이요. 용서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눈물이 펑펑 쏟아질지라도 용서해야 가정은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판단해서는 결코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다. 판단받는 사람이 오히려 돌이켜서 판단하지 않겠어요? 물고 찢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리기까지 용서하되 특별히 가족들 간에는 더욱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배경이 되지 아니하고는 참된 화해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에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사랑은 섬긴다는 수고가 따릅니다. 섬기는 수고는 희생을 요구해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를 해야 되고 내가 희생을 해야 그 사랑은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한 희생을 감당하는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야 가정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희생이 필요하죠. 복종할 마음이 생기면 또 기분디우 생기려면 자기 스스로를 희생을 해야만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야 가정의 질서가 서게 되는 거예요.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똑똑하고 잘났을지라도 가정이라는 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생겨요. 아내가 남편을 짓밟아버리고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자녀들이 어머니의 권위를 크면은 인정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채찍을 들어도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네들이 힘이 더 세니까. 근데 아버지가 채찍을 든다? 겁이 납니다. 아빠가 힘이 더 세니까요. 어떻게 해도 어머니는 이제 권위가 안 서요. 어머니는 자비의 상징,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에 권위가 그렇게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머니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야 가정의 질서가 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자녀들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막말을 하고 무시해버리고 욕을 하고 하면 자녀들이 어머니를 볼 때 인간으로 보겠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들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포옹해주고 애들 보는 앞에서 내가 내 엄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해주면 아버지가 정말 엄마를 귀중히 여기는구나. 그러면 애들도 엄마를 귀중히 여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데는 남편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럴 기분이 안 생기면 안 하겠다 하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늘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늘 남편에게 복종할 기분도 안 생길 거고요.
남편이 늘 아내를 사랑할 기분도 안 생길 거예요. 그러나 노력해야 합니다. 인생이란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대가가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로 인하여 하나님께 많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은 더욱더 그래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요. 못난 남편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남편 주셔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는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괴로움 주는 자식들 때문에도 감사합니다. 그저 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해야 불평을 안 하게 되고요. 상대가 못나고 고통을 갖다 줄수록 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올수록 그것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가정에서는 모든 것을 감사의 재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에요. 평생토록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둡고 괴로운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밝고 환한 날로 돌려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저 감사하라.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 대화의 장이 열려야만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가정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는 어렵겠죠. 한국말 부모님들은 편하고 아이들은 영어가 편하고, 그러나 모일 수 있는 만큼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엄마 아빠는 한글로 성경 읽고 자녀들은 영어로 성경 읽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주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직접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주님이 직접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그냥 오시겠습니까? 그 가정에 복을 가지고 오시죠.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 예배로 매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한 것이에요. 우리 가정은 올 1월 1일부터 성경 읽기,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스케줄에 따라 하루에 한 5장 정도 분량의 성경을 매일 밤 8시에 모여서 읽어요. 월요일하고 수요일에는 저녁 9시에 모여서 읽어요. 읽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온 자리에 모여서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매일 이러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읽기 스케줄에 따라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는 분은 웹사이트에 가서 리딩 바이블 플랜을
찾아보시면 되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다음 모든 일을 기도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먼저 경배하고 우리 모든 필요를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모이기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내가 같이 있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혼자서 나는 예수 믿고 혼자만 올바른 신앙을 가지겠다는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가정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모임을 맞을 수가 없어요. 코비드-19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안 모이는 게 왜 안 모이는 겁니까? 병이 무서워해서 천만에요. 다만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해서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핑계가 되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밤 우리 가족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대화할 때 상대방을 비웃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비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감정이나 대화가 격화가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 원수가 늘 이용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은 자로 여기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는 현실이 큰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바깥에서 돌고 방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경종을 울려줘야 돼요. 자녀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훈계로 계속해서 두들겨줘야 아이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영적으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정이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만사가 형통해요. 가정의 활기가 차고 생활의 능력이 따릅니다. 가정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마음의 결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행복하고 삶의 의의와 가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어머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선물도 주시고요. 허그도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감사함과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요. 맛있는 음식도 사서 먹고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저녁에 눌러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정주간을 맞이해서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은 내버려 두어서 행복이 굴러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정원사가 정원을 다듬어야 아름다운 꽃이 잘 피는 것처럼 끊임없이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노력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이끄시는 그 권능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온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그리고 너와 한인 가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겠습니다. 아멘.